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제5장 안수에 관한 교훈 11번째 시간입니다. 바른 안수라는 소제목하에 6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번 사도행전 19장에는 안수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스게와의 7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2번 바울이 안수하면 병이 낫고 악귀가 나갑니다. 이것은 누구의 능력인가요? 3번 마수라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귀를 쫓아내고자 합니다. 악귀가 나갔을까요? 4번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악귀를 쫓고자 합니다. 악귀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5번 악귀가 그렇게 반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6번 이 기사가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6개의 질문입니다. 소제목이 바른 안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른 안수의 반대말은 바르지 않은 안수, 잘못된 안수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잘못된 안수의 예로 사도행전 19장에 이 스게와의 7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안수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1번 사도행전 19장에는 안수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스게와의 7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 11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14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네,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사도 바울을 흉내내어서 그 악귀를 대적하려고 했다가 그 악귀에게 봉변을 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요? 하는 질문인데요.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바울을 흉내내어 악귀를 쫓아내다가 오히려 악귀에게 봉변을 당하는 내용.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문제 봅니다. 자, 바울이 안수하면 병이 낫고 악귀가 나갑니다. 이것은 누구의 능력인가요? 자, 바울이 안수하면 병이 낫고 악귀가 나가는데요. 이것이 누구의 능력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본문에 바로 답이 있지요. 19장 사도행전 19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능력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 어느 분이실까요? 네,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2절을 보면 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었다. 그랬더니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손수건이나 앞치마 그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예, 없지요. 바로 이 손수건이나 앞치마에 그 임한 그 성령의 능력,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께 임한 그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의 몸에 그 걸친 옷에도 그 능력이 있어서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 우리가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부분이요. 이제 다음 문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마수라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귀를 쫓아내고자 합니다. 악귀가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마수라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귀를 쫓아내고자 합니다. 악귀가 나갔을까요? 나가지 않았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 재미있는 대목, 방금 이제 얘기하고 싶은 대목이 있었는데요. 자, 이 마수라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귀를 쫓아내고자 합니다. 19장 13절. 자,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악귀를 쫓아내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자, 과연 악귀가 나갔을까, 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그 질문입니다. 13절 그 자체에서는 이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이렇게 그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악귀를 쫓아내 봤는데 악귀가 쫓겨 나갔다, 나가지 않았다 하는 그런 결론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그러면 과연 악귀가 쫓겨 나간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지요.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을 때 악귀가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 자, 어땠을까요? 네, 저는 안 나갔을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해 봤습니다. 이제 근거가 필요한데요. 자, 여기 보면 그 시험 삼아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 시험 삼아 여기에 이제 각주를 보면 망령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그 유대인들이 망령되이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였다. 자, 망령되이 행하였는데 과연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것인가? 자, 어땠을까요?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두 번째 근거로 보면, 자, 그러한 예의 하나로 바로 이 스게와의 7 아들의 이야기가 수록된 것 아닐까. 자,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악귀를 쫓아내려고 했는데 안 됐다. 아무 일도 없었더라. 심지어 는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그런 일을 했는데 오히려 봉변을 당했더라. 네, 이런 맥락으로 이렇게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서 자,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악귀를 쫓아내는데도 나가지 않았다 하는 부분요. 예수님이 그 귀신들을 쫓아내셨지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저 사람이 이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가지고 귀신들을 쫓아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자, 사탄의 나라 내부에서 서로 대적을 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또 가족들이 한 가족이 서로 싸우고 쫓아내고 그러면 그 가족이 어떻게 서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아가서 하나를 더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아들들도 귀신을 쫓아내는데 너희의 아들들은 무엇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느냐 하고 이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또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는 것도 결국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일이다.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 본인의 어떤 그런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분명 그 육신이라고 하는 어떤 육신을 입고 있는 그런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러한 이적들은 자, 어느 분의 능력으로 행하신 것이냐? 바로 성령 하나님의 손, 예, 그 손에 해당되는 바로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행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바른 이해가 아닐까.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어주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당신의 그 능력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곧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사람이었다. 완전한 인간이셨다. 우리가 이렇게 그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이해를 할 때, 자, 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사람이셨는가 하는 부분,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는 그 하나님의 속성 10가지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10가지 속성, 전지, 전능, 영원, 불변, 편재, 통치, 그리고 자비, 성실, 정의, 공의 이렇게 해서 10가지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 중에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속성 6가지 전지전능, 영원불변, 편재, 통치 이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유적 속성 또 공유적 속성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4가지 속성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그리고 성실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다 라고 하는 이 4가지 속성은 우리도 가질 수 있는 속성이다 해서 공유적 속성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그 4가지 속성을 가질 수 있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우리도 그 정의로워질 수 있고 공의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님처럼 성실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전유적 속성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그 분유적 속성. 자, 이걸 나누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처럼 자비로우시고 성실하시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셨다라고 하니 공유적 속성을 완전하게 가지고 계셨다.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또 반면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전지, 전능, 영원, 불변, 편재, 통치 이 능력은 가지고 계시지 못하셨다. 육신으로 있는 동안은 못하셨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는 그 능력을 가지십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전지하실 수 없으시고, 전능하실 수 없으시고, 또 영원 불변하실 수 없다. 그리고 편재 통치하시지 못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의 지위, 이 세상에서의 왕, 그리고 하늘 위에서 왕권을 얻으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긴 뒤에 죽으심으로써 그 본인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요. 그러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또 영광스럽게 하셔서 부활시키시고 통치권을 이제 넘겨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바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우리의 혈과 육을 입고 오셨을 때 전지전능 영원불변 편재통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전유적 속성은 가지고 계시지 못하셨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귀를 쫓아내려고 하더라도 이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였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그 악귀들이 쫓겨나가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악귀를 쫓고자 합니다. 악귀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악귀의 반응 성경 본문에 써 있지요. 자, 15절, 16절입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악귀를 쫓고자 합니다. 악귀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자, 악귀가 오히려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을 봉변을 당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는 것이겠죠. 그 13절에 자,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자, 그 결과는 어땠을까?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갔다. 아무 일도 없었다. 이런 결론을 3번에서 봤는데요. 자, 4번에서 스게와의 7 아들들은 오히려 그 악귀에게 봉변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악귀가 그렇게 반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악귀가 그렇게 반응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예수님이 그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그 귀신을 쫓아내셨다 라는 것.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 자, 결국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을 받은 사람이 비로소 축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귀신을 쫓아내는 것.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 12장 8절 9절 10절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로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성령을 받아야만 귀신도 쫓아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그런 은사를 주셔야만 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이죠. 자, 스게와의 7 아들들은 과연 성령을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당연히 성령을 받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정말 성령을 받았다면 이러한 그 경거망동, 망령되이 행하는 이런 일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자, 이들이 성령을 받지도 못한 채 그 사도 바울을 흉내내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니 그 악귀가 이들을 가소롭게 여긴 것이죠. 자, 너희는 우리가 쫓겨나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도 모르는 채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 우리가 쫓겨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영이신 성령님의 그 권위와 역사로 인한 것이다. 그런데 너는 성령도 받지 못한 그런 너가 우리한테 나가라고 하면 우리가 말을 듣겠느냐? 가소롭다. 이런 것이겠죠. 자, 5번 질문이요. 악귀가 그렇게 반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악귀가 물러가는 것은 성령의 권위와 역사로 인한 것인데 성령도 받지 못한 자들이 성령의 능력도 모른 채 이런 일을 행하니 가소롭게 생각한 것 아닐까? 이렇게 저는 답을 해 보았습니다. 자, 마지막 6번입니다. 자, 이 기사가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자, 이 기사가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5장 안수에 관한 교훈 파트에서 바로 이 스게와의 7 아들의 이야기를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답을 해 보았습니다. 그 안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권위와 역사로 인한 것이다. 즉 악귀가 쫓겨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성령님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29절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죠. 자, 그런 것처럼 자, 그 귀신들보다 악귀보다 더 강하신 그 성령의 역사로 그 귀신들을 제압하는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성령 받지 못한 자가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명하여도 귀신은 떨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이 이 기사가 주는 교훈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자, 성령을 받지 못한 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며 흉내를 내더라도 결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그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권위와 역사에 기이한 것이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왜 바울의 손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게 하셨는가? 자, 이제 초대 교회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그런 시점, 아주 중요한 시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의 반석이 되셨습니다. 그 토대 위에 이제 사도들이 교회를 이제 만들어 세워가는 것인데 바로 그 중요한 시점에 이 성령님의 이 역사로 이러한 이적들이 일어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이들이 전하는 그 복음에 귀 기울이게 하시려는 그런 의도로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뭐 오늘날도 그 복음이 처음 전파되는 그런 지역에서는 이러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예. 자, 그러한 것도 그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자, 복음이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전파된 뒤에는 자, 이러한 일들이 그렇게 이제 많이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의 뜻하심에 따라서 그런 일들이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은 일단 복음이 전파된 지역에서는 그 복음 자체의 능력이 더 예, 크기 때문에 어떤 그런 방편으로서의 이러한 이적들은 조금은 덜 행해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멘.